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활의 그 승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예수 나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부활로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인하여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도록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달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토록 부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원자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또 수요일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다른 장소 또 다른 모양새지만 또 모여 또 주님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오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은 하나님 옅어지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우리를 뜨겁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부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좀 어색할 것 같지만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좀 진정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막바지에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어떻게 또 예배가 재개되어질지에 대하여 계속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제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서 계속 공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는 가운데 이렇게 잘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장 1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 6장에 있기 전에 5장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5계명이 중간 계명이에요. 그리고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 사랑.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 5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외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한 이웃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연결하는 가교적 계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기준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결국 욕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정리하면서 전체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들어와서 이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는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10가지 계명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가르침이 있어지게 되는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0계명은 누가 행해야 돼요? 지금 이 규례를 듣고 있는 당사자예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자 누가 또 행해야 되느냐? 자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자, 너희 자손들에게까지도 전달해서 그들도 너희들처럼 그 말씀에 대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사실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물질적인 것도 물려주길 원하지요. 근데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뭐하냐.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물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물려줘야 한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방금 읽은 것처럼 자 내 나를 어떻게 하게 하시겠대요?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enjoy long life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들어가요. 사실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서 일찍 삶을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축복이 아니죠. 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속담에서 젊어서 고생은 뭐하기라도 한대요. 예, 사서라도 한대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뭐가 되냐면 골병이 된대요. 그래서 젊어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나중에 살만하면 뭐 하면 살아요? 젊어서 고생한 것을 고치면서 병원 다니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병원이라도 다니면서라도 살면 다행이지만 자 기껏 고생해서 이제 살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버린대요? 그냥 죽으면 그게 과연 축복되어진 삶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축복으로 허락된 그 땅을 엔조이 길게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너와 너의 자손이 함께해요. 자, 서로가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서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살길 원한다면 또 누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자녀들이 계속 속만 새기고 다니고 문제만 일으키면 다니면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평안하게 길게 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자 부모 되어진 자들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함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살기보다는 뭐한 대로 산다 그랬어요. 본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또 살아내면서 스스로 부모가 본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장구할 것이다. 자, 오래 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3절 끝자락에 보면 뭐 하게 된대요? 번성하게 된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이게 같이 가야지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길게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금방 죽어. 그러면 그것도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뭐만 하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계명에 대하여 너희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잘 지켜 행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본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애굽 당시 그러면 이때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성하길 원하느냐, 그리고 그 번성하는 삶 가운데서 장구하길 원하느냐, 너와 너의 자손까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도록, 그리고 너희는 본을 보여라. 그러면 이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 신명기 안에서만도 이 표현이 도대체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 장마다 두세 번씩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다는 얘기냐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알고는 있어도 이 부분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보면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온다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냐면 꼭 이 문제는 잘 뭐하기 때문에, 잘 틀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저 말씀이네? 또 저 말씀이네? 여러분들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항상 이 부분에서 자주 인생들이 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이래 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결국 넘어져요.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것에서 계속 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5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할 것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과 혼과 육 전체,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내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은 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뜻은 영어로 보면 soul이라고 나와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힘이다라고 하는 건 strength에서 내 육체적인 노력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으로도 하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영적인 그것도 다 동원되어지는 가운데 실제적인 육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힘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자, 사랑한다면, 자,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으로,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all your heart가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진짜 영혼에 대한 your soul에 대한 내용도 어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your strength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마음속 있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행동에 이르기까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주에도 방송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네. 사실 함께 모여지게 되는 어떤 그런 예배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지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니까, 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 너희 어디에 새기래요? 자,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끔 잘 새겨서 잊혀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게끔 해라, 기억해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떻게 보면 10계명,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부, 초등부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대부분 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교적 아이들은 외우고 있는데 어른들은 못 외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좀 약간 찔리는 것 같은데, 왜 못 외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른 되어진 자들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자, 이 말씀 7절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잔소리처럼 들려질 텐데 라는 느낌이 좀 들어져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 또한 외울 수 있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이었네요. 말씀에 대하여 3가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또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또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3가지예요. 듣고, 배우고, 그리고 행하는 거. 근데 자, 듣는 것은 우리가 hearing 할 수 있고, 집중하면 listening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배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배움은 결국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배움은 결국은 반복이에요.
자, 우리의 학습과 배움은 반복을 통하여 있어지는데 두 가지로 이 교육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시행착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시행착오는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통하여 그 다음에 있어질 기회에 똑같은 행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가운데 새로운 좋은 행동들을 익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수도 반복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반복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과 학습의 1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이것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또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여러분, 이 반복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잊어버리지 않게끔 반복하고 깨닫도록 반복하고 어디에선지 반복하여 가르쳐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새벽 예배가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에도 뭐가 필요해요? 이런 반복이 필요해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쉽게 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것도 반복이에요. 결국 반복을 통하여 익숙해지고 나중에 능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옮기는 것도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위한 반복의 노력, 여러분 아마 월 연초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결단한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반복이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4월 달이거든요. 혹시나 작심삼일이라고 이미 멈춰버린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4월 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멈추지 마시고 또 시작해보고 또 시작해서 결국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강론해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8절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팔찌처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손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일하고 있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너는 말씀 안에 사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자, 메어 기호를 삼고 자, 어디에다가 또 붙이래요? 여러분, 미간에다가도 붙이래요. 여러분, 이 미간, 이거 얼굴에다가 미간에다 붙이면 여러분 이건 내가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이거는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팔에 차는 것은 내가 뭘 하든지 볼 수 있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차는 거고요. 여러분, 미간에 붙이는 것은요, 내가 아니 다른 사람이 보는 건데, 여러분, 미간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항상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멀리서만 봐도 유대인이구나 라고 압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군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의 언행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목사가 일반적으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주교의 신부들 같은 경우는 옷 자체가 이게 앞에가 어떻게 되냐면 넥타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끼잖아요. 그냥 딱 보면 신부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언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차 뒤에다가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붙여놓으세요. 그럼 내 운전 습관이 달라진다니까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이셨을 때 이제 스토리입니다. 저녁에 늦게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데 누군가 끼어들어 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한데 그래가지고 빵빵빵빵 하면서 막 화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탁 나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성깔이 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싸웠대요. 언성을 높이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교회차를 타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면서 내려가지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거의 도망치듯 집에 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 모습입니다. 차 안에서 누구도 나를 못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의 내 행동,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의 근성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간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너희 스스로 마음으로 결단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남이 나를, 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스스로 절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도 말씀 붙여놓으래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집안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보겠지만 누구든 이 문을 딱 보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장구하도록 하겠다. 번성하도록 하겠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말씀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으며 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마음으로도 하고 뜻으로도 하고 힘으로도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을. 그리고 내 손목에 달아놓은 것처럼, 내 미간에 붙여 있는 것처럼, 내 집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함께 이런 노력들과 더불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